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원이라는 지역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름이 화원이잖아요.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니 다 꽃밭에 계신 분들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로 이 빨간 벽돌로 이렇게 된 교회 건물 와서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또 제가 김석훈 목사님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우리 합신 목사님들 보면 다들 이렇게 되게 존경스러우세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많은 대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전도 헌신 예배라고 하는 귀한 자리인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유명한 전도자는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이번 주는 무슨 과자를 들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또 지나다니다 보니 할머니들이 많이 보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저는 전도 과자 이런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배고프면 전화하자. 옥계사랑교회 박형 목사님. 그래, 배고프면 전화해라고 그렇게 아이들의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할머니들 이제 지나다니니까 할머니들 이거는 어떻게 더 나눠드리면 좋아할까 해서 이제 두유도 하나 사고, 그렇게 초등학생들 위해서는 그 이제 사탕 같은 거, 달고나 같은 거 좀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범하고 또 예심을 만나서 요즘에는 전도가 그냥 생활화가 되고, 지나가는 한 명의 사람을 놓치면 내 안에 부담감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느껴지는 그런 전도의 즐거움도 있고, 또 부담감과 책임감을 함께 느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역자 중에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도 헌신 예배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심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까지 수료 한 9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로 무슨 내용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공기나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심에는 다양한 10초 메시지와 또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연습하죠. 복음학교 하다 보면은 막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매일 숙제를 해야 되고 또 매일 이렇게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가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한 편의 논문과도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서 로마서를 쓰게 된 그런 경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할 때, 설명하기 시작할 때 바로 1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는 것이죠.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죄인들의 어떤 점에 대해서 나타나는가? 두 가지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무엇입니까? 뒤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죄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불경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원죄이죠, 원죄.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경건은 원죄입니다. 불경건은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경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사람들의 양심은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산다는 점들은 많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있어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병 고치고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정죄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장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권능 행하고 설교 가르치고 온갖 종류의 기적들을 행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경건, 원죄인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은요, 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양심이 부패해서 대놓고 방종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방탕하고 게으르게 살고 자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방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악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급부로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종교생활도 좀 해보고 성당 다녀보고 불교도 좀 다녀보고 또 철학도 공부해보면서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불교에 심취한 형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새벽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108배를 드리면서 마음 수행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제가 목사 된 것도 굉장히 존중해요. 혁아, 네가 목사 돼서 사람들을 그렇게 선하게 이끄는 건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너 확신을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나중에는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 한번 밤하늘에 별빛이나 달빛을 보십시오. 밤하늘에 보름달이 밝게 떠 있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환히 밝히는 보름달이라고 해도 해가 뜨면 이 달빛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빛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양빛이세요. 태양빛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빛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인생을 살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도덕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지옥 가라면 지옥 가야지 뭐 어떡하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옥 가서 남을 구하고 남을 건져낼 수 있다면 자기는 희생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선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생각도 역시나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밖에서 방탕하고 그 녹색병 집에서 쌓아놓고 막 집안에서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면 환신이 바뀐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형님,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제가 형님한테 형님 동생 사이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제가 형님 존경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형님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 종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 한 지점에서 만나서 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고. 형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지옥 가라면 뭐 지옥 가지 뭐 어떡하노. 대화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기준의 선행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따라서 진정한 선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이 선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한 그 선함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은요, 뭐 좀 상대적으로 돈을 10만 원 뭐 굳이 하는 사람보다 100만 원 바치는 사람을 더 크게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과부가 드린 그 둘의 돈을 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막 부자가 자기를 가시하면서 100만 원 헌금 막 사람들 보면서 100만 원 헌금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선함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거듭난 새 마음으로 행한 아주 작은 선행, 그것도 하나님이 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는 내 스스로의 선행은 불의이며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함과 그리고 모든 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에서 나타나죠. 하늘에서. 이것은 이제 하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보시면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다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저기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칩시다. 저한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준 그런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이 부당합니다 라고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는 바로 19절에서 20절까지 2절 19,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보여졌습니까? 그들 속에 보여졌다. 이거는 사람의 내면의 어떤 양심, 종교의 씨앗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알려졌습니까?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창조 세계,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서 있지만 지금 또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비행기 속도가 한 600-700km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자전과 공전이 한번 멈춘다면,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갈지도 모릅니다. 허공 위에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니, 은하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특별히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젊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과학자들도 어떤 신이 있는 것이 맞다, 빅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지적 설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기자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를 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성경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안팎의 증거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또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인간 안팎으로 알리셨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21절, 23절이에요.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멍을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은 하나 있었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 이런 어떤 계시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지는 해도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23절에 우상 숭배의 내용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 고대로부터 태양이라든지 뭐 거대한 고목이라든지 파도, 뭐 어떤 웅장한 뭐 자연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넙죽 절하고 물 갖다 떠놓고 뭐 절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또 무속인들은 뭐 그렇게 하죠. 시대가 바뀌어오면서 우리의 우상 숭배의 형태는 돈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참 비참한 모습이다. 특별히 우리 지금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뭐 물 떠놓고 뭐 고목에다 절하고 이런 것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대 시대가 오면서 기술 발전했으니까요. 생각이 끼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금 우상 숭배는 물질과 바로 자기 자아의 행복에 있습니다. 다 물어보면요, 나 학생들도 만나보면 뭐 일단 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소소한 행복, 자기 뭐 좀 빵빵한 직업, 뭐 안정된 직업,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나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자기 삶의 자아가 우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상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 삶, 내 가족, 어떤 안정, 내 직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있으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우리에게 처한, 우리가 직면한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요, 복음 전하실 때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우리가 10초 메시지, 지나가는 우리 사람들한테 10초 막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 10초 메시지 하다가 잘 걸렸다 싶으면은 한 2, 30분 얘기하시잖아요. 복음 학교 하시는 분들, 그죠? 안 그러신가? 딱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어텐션 한다 싶으면 잡아서 창조부터 재림까지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기형제 꼭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빠진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죄 용서 받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라고 어떤 우리 인간이 처한 불행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하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가다가 저기 선생님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세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말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뭐 저기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천국 당신이 나가서 나서 관심 없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정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평안이고 행복이고 이런 것이 그냥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고 캠핑 가는 것이 있고 자녀가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월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뭐 그렇게 다음 줄로 준비하는 그런 게 행복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믿음만 강조하니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생겼습니까? 믿음만 강조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이단. 박진영이랑 관련된 구원파. 박옥수유 대구에 많이 집회하잖아요. 뭐 잠실 이런 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자기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수단이에요. 그냥 거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내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에 대한 돌이킴과 눈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한 주 한 번 와가지고 죄책감 떨쳐버리고 그냥 뭐 구원받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만 있으면 그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당 신도들도요, 우리가 뭐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네들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큰 집이 아니고 우리가 큰 집이고 그들이 이제 잘못된 집이에요. 성당 신도들 보시면 예수 믿는다 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성당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형식적인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술 먹고 담배하고 일주일에 그냥 삶을 쫙 삽니다. 미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기 보니까 성당이 있대요. 저기 화원 성당. 분위기 굉장히 거룩해요. 여자들 면사포 쓰고 뭐 성배를 들어라 이러면서 거룩한 분위기에서 그 의식을 한번 미사를 치르고 나면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월화수목 금요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당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빠뜨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우리 인간이 처한 그런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만화전도지 10번 보시면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야기 있잖아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런 것처럼 경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당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먼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뭐 욕하면 욕 먹으면 되고 그런다고 우리는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걸 전할 때 겸손하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는 친구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그냥 뭐 제 얘기를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흘려들어요. 근데 특별히 청소년 이하 아이들은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잘 듣습니다. 그런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교회 정착시키기는 힘들지만 나가서 학교 앞에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다니까요. 그 요즘에 저는 이제 구미 옥계 지역에 사는데 그 중학교 초등학교 그 사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은 한 3-4번 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는 3번 봤다고 6학년짜리 애들이 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조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애들보다 더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애들이 자주 보고 이제 맨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달고나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놀아달라고 내 머리 보면서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났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흰머리 뭐 뽑아주면 뭐 돈 주겠냐고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애들 노는 놀이도 같이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술래잡기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경도라고 하대요. 경도. 이렇게 60초를 세아리는 동안 다 도망가요. 어디 학교 저 뒤편으로. 그걸 뒤쫓아가서 찾는 건데 그런 게임도 같이 하면서 너희들 이제 6학년이라 이제 예비 중학생들 너희들 이제 복음 꼭 듣고 목사님 연락처 있으니까 자주 보면서 계속 이런 얘기 내가 너희들이 해주고 싶다. 교회를 꼭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간혹 이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한 명 정말 교회 데려와서 정착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를 정말 해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세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마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아신다니까요. 전도하셔야 돼요. 하세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도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 성경 지식 별로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음학교 2기 끝나고 4기 수료하셨네요. 2기 수료하셨네요. 3기, 4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 보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다가 뭐 욕 한마디 먹는 거, 그거 경험해 봐야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같은 거, 데살로니가전서, 그들에게 뭐 고난받고 박해받고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고 이 성경 보면요, 이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원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진정한 신자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전도자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은혜의 보답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써내려가는 나의 간증 일기인 것입니다. 전도를 전혀 이제 목사님이나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시는 전도왕 되신 그런 분들이라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 내가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이미 전도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눈물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 눈물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눈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막 쥐어 짜내는 눈물이라도 좀 흘려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하고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그때 가는 그날까지 나를 자녀로서 이끌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전도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가슴 벅찬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가을 잔치 2번 하더라고요. 그번에 그 명단들 보시면서 매일 기도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또 그런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풍성히 나눠지고, 그때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헌신과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한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풍만하게 또 풍성히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강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긍휼하심을 먼저 알고 눈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을 경건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롭게,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며 주님을 알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